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주님께 감사드리는 김문주 말가리따 가정, 김암브로시오 이피데스, 우리보다 먼저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김아네스와 김바오로 정데레사 영혼을 기억하며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전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 사순 시기에 절제와 선행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언제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의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또한 자자 손손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내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내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주님은 흰 눈을 양털처럼 내리시고 서리를 재처럼 뿌리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브라질의 빠도코 공동체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곳이 사순절을 얼마나 잘 보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후원자님들, 은혜로운 사순 시기를 잘 지내고 계신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인 10명의 희생을 기억해 주시는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노력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평화의 열매를 갈망하며 지치지 않는 사순 시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단식과 희생으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봉헌하며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참회 미사와 저녁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도 회개와 참회의 사순 시기를 맞아 제의 예식과 기도를 봉헌했습니다. 수녀님이 아이들 합창단 아이들 머리에 재 얹어주는 내용입니다. 시골 공소 미사에 수녀님들이 동행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공소, 영원한 도움의 성모 공소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수님들이 함께 자리 잡아주셨습니다. 또 한국 카리타스 지원 사랑과 희망의 비상식량 나눔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비상식량을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봉사를 함께 했고요. 또 엄마의 꿈에서도 작은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가 원래 잔치란 뜻이죠. 잔치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도 하고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근데 이 잔치 물건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인근 도시의 한 후원자가 보내준 물품인데 작은 바자회를 열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사목회의 올해 본당의 사목 방향과 각 공소의 일정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장식된 걸 보니까 신자분들이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수님들이 아주 보기 좋게 또 짜임새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해 본당의 사목 지침이 뭘까 방향이 뭘까를 잡기 쉽지 않은데 작은 공소의 규모에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본당 준비 1주년 기념 미사 봉헌, 아직 본당으로 승격이 안 된 거죠. 본당으로 승격되기 위한 지역구로 구성된 지 1주년을 맞았고 주교님의 주례로 감사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미래의 본당의 이름은 성가정 성당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아직 본당은 안 됐답니다. 이때가 좋습니다. 본당이 되려 그러면 재정 자립도를 가져야 되고요. 또 일정한 교우들도 계셔야 되고 또 신부님도 항상 상주하셔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규모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의 또 해야 될 책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아주 열정들이 모여서 하나도 거스름 없이 목표한 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우다코가 파우디 아르코의 뜻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르코는 그 아치, 특히 무지개를 뜻하고요. 무지개는 원래는 그냥 투명한 빛인데 그게 수증기에 산란되면 그 안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봐서 안 보이는 하느님의 은총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늘 사랑으로 뭔가를 은총을 주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하느님과의 계약을 상징하는 게 사실은 무지개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요 계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명 가운데 한자 한획도 어기지 마라. 예수님은 사실 그 계명을 파괴하신 분이죠. 없애신 분이죠. 구약의 계명을 없애시고 새로운 신약의 계명을 주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계약의 율법의 일자 일획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정신을 더 강조했다. 계약들을 줄줄이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약의 정신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희에게 그것을 더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다. 신약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란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 빨간불일 때 서고 파란불일 때 가라.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 땐 건너지 말고 파란불일 때 건너라라는 이런 계약,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저주저하거나 함부로 건너다가 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 일상에 많이 퍼져 있다. 근데 그 계약들이 항상 평등한 계약은 아니다. 불평등한 계약도 있다. 예를 들어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일본이 한국하고 조선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항구를 개장해 준다. 일본과 조선은 동등한 독립국가이다. 또 그 수질 그 바다 속의 깊이를 탐사하게 허락해 준다. 또 뭐 서로 개항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뭐냐면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빼앗기 위한 거고 또 한국 땅 조선 땅에 이제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인 조사를 위한 거고 이제 아주 자기들한테는 유리한 조건만 해놓은 겁니다. 또 조선 땅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속인주의로 해서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쪽에서 재판 받을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한테는 불평등했고 그 이후로 뭐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라 그러죠. 그거 이후로 우리는 몇십 년간 정말 아주 치욕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등한 계약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계약할 때 하느님과의 계약도 오늘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라, 뭐 해라. 우리는 시달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하고 불평등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있고 하느님 그럼 우리한테 뭘 해주시는데? 근데 이 계약을 보면요, 그 로우 딕셔너리라고 계약에 관한 그 사전이 있거든요. 법률 사전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계약은 어그리먼트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합의, 갑과 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합의에 대해서는 이거 해줄 수 있겠냐라는 청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 청약에 대해서 이제 수락이 있어야 되고 그 청약과 수락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상이 있어야 되는 그게 사실 계약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은 사실 불평등 일반적인 조약이 아닙니다. 먼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힘들어 살 때 먼저 구해내십니다. 구해내시고 어디로 향하시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는 그런 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대신에 너희들 이거 하려 그러면 요거 지켜라라고 해서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거죠.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뭐 하느님을 뭐 섬기고 뭐 부모에게 뭐 어떻게 하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사실은 하느님 중심주의 같지만 결국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인간의 도리답게 살게끔 윤리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난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 도달하게 하겠다. 아담과 하와의 얘기도 보면요, 사실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주고요, 너희들 이거 다 가져라. 대신에 하나는 지켜다오. 저 지선악과 저것만은 따먹지 마라라는 계약인 거죠. 그 계약을 어긴 거죠. 그때부터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게 이제 불법 속에, 죄악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율법을 봅시다.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주는 규정과 벽규를 잘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계약된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행복과 안정과 평화와 사람다운 삶, 인간다운 삶의 몫은 잊어먹어 버리고 의무 조항에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죄 짓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강조했던 사람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인 거죠. 율법만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시달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런 것 아니다. 율법은 하느님께 대한 의무 조항만 하는 불평등 계약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편안하고 따사롭게 해주기 위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하느님이 원래 목적하신 계약대로 지금 못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예수님인 겁니다. 자, 바다코 공동체를 보면서 아주 푸근하고 따사로운 균형 감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소박하게 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저렇게 응집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너무 크면, 한국처럼 규모가 크면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겁니다. 한국만큼 국가 단위만큼 많고도 우리 성프란치스코 성당만큼 많고도 이 안에서도 뭔가 그래도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계약은 무엇일까?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약속은 무엇일까? 그걸 지킬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어떤 이익은 무엇일까? 그 이익을 발견하고 이익을 목표를 두고 계약을 지켜야지, 이익이나 목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무 조항만 시달리면 이건 노예인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채찍질하면 교회 이름으로 사람들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유인인데, 구원된 자인데, 해방된 사람인데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스스로 계약의 율법에 얽매이시고 그 죄에 시달리고 계신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어그리먼트가 뭔지, 우리의 컨트랙트가 뭔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이 뭔지, 너희에게 행복과 평화와 자유를 주겠다라는 그게 먼저 있고, 그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계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계약 지킬 필요 없는 거죠. 그거 계약 안 지킨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느님도 계약을 파기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평등한 계약을 맺은 하느님 밑에 복속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아니다. 하느님도 존귀하신 분이지만 한 인격체이시고 우리 또한 한 인격체인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 관계에서 하느님이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을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응답하면 나에게 주어질 몫이 무엇이다? 가정에 불화가 없고 내 삶에 혼란이 없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불화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없게 되는 것, 그 결실을 보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제시해 주신 교회의 가르침들을, 율법들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 바우다코 공동체처럼 순박하고 아름다고 풋풋하게 되는 겁니다. 바우디 아르코, 하느님의
무주기를 통해서 맺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못 봐왔던 투명한 것에서 찬란한 무지개 속에 그분이 약속해 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된 것을 향해서 율법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